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했던 부분들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이렇게 진도 나갈 부분들을 또 나가도록 할게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10번째라고 되어 있고요. 이사야서 뒷부분, 그리고 이사야서 다음에 나훔서와 오바댜서를 우리 지난번에 쉬기 전에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번에 보시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보응을 받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람들의 수완이 길게 되는데 무엇의 수완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나요? 이사야서 65장 22절에 보면 나무의 수완처럼 길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망하게 될 것을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역사 속에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만 이 메시아가 나오게 되고, 메시아가 나와서 구원을 완성하고 그 구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회복될 거다 하는 것을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인용이 되잖아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신약 성도들이 이렇게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종말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구원이 다 완성되고 종결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된다 할 때 이사야에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창세기처럼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완이 지금 인간의 수완과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무의 수완처럼 될 거다. 보통 나무가 긴 거는 몇백 년에서부터 몇천 년까지 있거든요, 수완이. 그렇게 사는 인간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을 이렇게 나무의 수완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가운데 멸망받기 직전에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이런 멸망과 또 구원이 완성과 회복이 되어질 것을 믿어라 하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 시대에 살아라 하는 얘기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의 말씀과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종말에 대한 것과 전체 말씀을 기록된 신구약 전체를 보게 되는 거죠. 구약의 예언과 신약에 이루어진 말씀과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을 전체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나무의 수완처럼 회복되는 날이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을 돌아보신다고 말씀하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도 나라가 망해도 이런 사람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가?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통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보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인을 치고 표시하는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 두루마기, 옷은 이제 성도의 삶을 얘기하거든요. 삶이 더러워졌을 때 세탁을 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이제 악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시대의 중간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내 백성이라 하고 하나님 백성의 증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원의 증거를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연장하면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가 뭐냐?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말씀에 허물이 드러나면 겸손히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허물이 있고 죄가 드러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죄의 만성이 되어지고 그 죄가 익숙해져 버리면 이제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법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어 놓고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드는, 그렇게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낙태하는 것, 이렇게 동성연애 하는 것, 이게 음란의 죄를 짓는 것을 소수자에게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약자보호법이라는 이렇게 명목을 달아가지고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지으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죄가 아닌 것처럼 돼버리고 죄를 지어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 그 회개하는 것이 인간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 깨닫는 것을 성령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질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원래대로 돌이키려고 하고, 돌이켰다가 또 연약해지면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게 성도의 하나의 기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게 되면 이 백성들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무엇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나요? 66장 이사야서 66장 23절에 보면 회복된 백성은 초하루니까 매월 첫날, 그리고 안식일이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규칙. 이렇게 하늘의 별들이 털 규칙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은 이 규칙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기억을 하는 사람은 이런 예배의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이 계속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잖아요. 시간은 이렇게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는 그게 윤회설이라 그래가지고 다시 돈다 그러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시작되면 종말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오르는 거죠. 회복되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그 시간을 잘 계산해가지고 거기서 할 일이 계속 기록에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 기록들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1년이란 기간이 있고 그 안에 12달 안에 매 4주씩 되는 매주가 있고 매주 안에 매일이 있고 매일 시간 안에 하루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하루 동안의 예배를 상번제라 그러죠. 매일의 예배. 한 주의 예배를 주일 예배. 여기는 구약에는 이스라엘은 안식일이지만 우리는 주일 예배가 있고 매 달마다 첫날에는 초하루의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1년에는 절기라는 게 있어요. 3대 절기가 있고 그 안에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열매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현지에 가면 지금 이스라엘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6째 날이 오늘이 초막절 7째 날이에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금 초막을 짓고 난리가 났습니다. 초막절, 이게 절기거든요. 7월 15일. 그러니까 7월 달이 이스라엘은 새해예요, 새해.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새해를 맞이하고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날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현지 선교사님들이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페이스북에 보면 영상을 올리는데 지금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중이라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와, 이게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가 이제 계속 확산 중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제 그런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초막절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기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절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하나님 백성들은 이 예배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런 예배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월마다 첫날 하나님께 헌신하는, 각오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이런 예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되는 죄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나요? 이사야서 66장 24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결국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곳에 격리가 될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벌레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이사야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육신의 몸이 아니고 종말이 되어지면 우리가 지옥에 가면 요한계시록에는 불못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이 가득한 곳이라고 표현돼서 불못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영벌이니까 영원히 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금 육신의 몸은 다 죽어요. 다 죽고 이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지죠. 변화되어진 몸으로. 그건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은 육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있게 되지만, 영혼이 나중에 종말, 이 땅에 하나님 계획하시는 모든 시공간의 계획이 끝나면 부활의 몸으로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영혼이 사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요. 또 다른 육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사는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회복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고, 불신자들은 이 믿없는 구덩이 같은 이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 속에 나오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사야서는 이것을 벌레가 죽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죠. 영원히 사는데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된다.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불의 고통이 뭐냐면요, 지금 육신을 가진 인간이 제일 고통을 많이 느끼는 게 화상 입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불에 데이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인 거예요. 이 땅에서 제일 큰 고통이. 그래서 그런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이 지옥 같은 곳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지만, 불신자들은 이런 불이 꺼지지 않는 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중에 성취가 되겠죠. 마지막에 성취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면 나홈서가 나오는데요. 나홈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나홈이란 말은 위로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6번에 나홈 선지자는 어느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나요?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망한다는 얘기죠. 이 아수르가 오늘 이제 역사서를 보면 배우겠지만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나중에 남쪽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대군을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께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죽죠.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수르가 급속하게 약화되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가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을 나홈이 예언한 거예요. 예언했는데 실제로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나홈의 예언은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으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도 망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7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그곳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물로 심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니느웨에는, 아수르는 유프라테스 거기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강물이 범람을 하면서 그 성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실제로 이제 전쟁을 통해서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서 멸망을 받고 난 뒤에 그 모든 땅이 강물이 범람하는 바람에 모래 밑에 다 묻혀버리죠. 실제로 이제 강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할 거다라고 예언을 하게 되고, 실제로 땅 밑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파내고 있어요. 그게 1800년쯤 되었을 때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땅 밑에 묻혀 있으니까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파다 보니까 18m 밑에
유적지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이라크 땅이니까 거기가 이제 이슬람 지역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유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발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물로 하게 되었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8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때 유다에게 절기를 지키고 또 네 무엇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나요? 서원을 갚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내가 저 나라 망하면 하나님께 내가 예물 바치겠다면서 막 이렇게 서원을 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 망하게 됐으니까 이제 그 서원 갚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망할 것을 그렇게 예언한 거죠.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부폴라살이라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는 강대했기 때문에 아람을 치고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쪽 유다까지 침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을 그때는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죽고 난 뒤에 아수르가 약화되기 시작할 때 그 속국으로 있던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이제 아수르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바벨론의 나라를 일으키게 되죠. 그거를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남쪽에 내려와서 나중에 두로, 시돈, 아람,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 다 멸망을 시키고 모압, 에돔, 암몬, 애굽까지 쳐내려가지고 13년 동안 그 지역의 전체 나라를 다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신바벨로니아 제국이에요. 실제로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동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이런 모습은 어떤 상황을 표현한 것인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광고 보면 광고가 15초 뭐 이렇게 화면을 팍 빠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휴대폰을 광고하면 휴대폰에 대한 내용들을 막 빠르게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광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휴대폰에 대한 어떤 자료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카트가 카트카트 지나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막 채찍 소리, 병거 바퀴, 말 달리는 거, 뭐 총도하는 기병 이걸 카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들어왔을 때 전쟁하는 모습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병거들이 달리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끌고 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번개 같은 칼, 이런 번개 같은 창들이 날아다니고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은 전쟁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니느웨의 존귀한 자들은 어떻게 나눠지게 되나요? 그 니느웨의 부자들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붙잡혀 갑니다. 그래서 여기 제비를 뽑혀가지고 여러분 그 장관들, 그 귀족들이요.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제 튼튼한 사람, 이쁜 사람, 건강한 사람 서로 막 자기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걸리면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족들, 그 일 한 번 하지 않았는 그런 귀족들이 이렇게 제비 뽑혀서 다 붙잡혀 가게 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12번에 보시면 그 많던 상인들과 방백들과 장소들이 어떻게 흩어지고 도망간다고 말씀하나요? 너치, 그러니까 메뚜기. 우리가 들판에 요즘에는 그런 아이들의 경험이 없겠지만 우리가 자랄 때는 학교 갔다 오면 뭐 놀 게 없으니까 들판으로 뛰어가면요. 그 허리처럼 이렇게 갈대밭이나 이렇게 풀밭이 있으면 막 뛰다니면 메뚜기 떼들이 막 날아다니거든요. 그럼 그거 막 잡아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판에 사람이 뛰어다니면 메뚜기들이 막 날아가듯이 여기 상인들이나 그 장수들, 방백들이요. 전쟁이 나는 바람에 이 아수르의 이 상인들이 다 메뚜기 뛰다니듯이 다 뛰다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자기 장사한다고 이렇게 판을 펴놔놓고 또
자기들이 힘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다 도망가게 될 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니느웨가 망하게 될 때 그 소식을 들은 많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나요? 니느웨가 망하게 될 때 또 이 니느웨에 고통당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악하게 했던 이런 나라들 이런 사람들은요. 니느웨 망했다 그러니까 막 박수치고 난리 난 거예요. 잘 됐다면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너희들도 그렇게 망했다면서 손뼉을 치고 막 난리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면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조롱하게 될 거다 하는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4번에 가면 오바댜서로 넘어갑니다. 오바댜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오바야니까 오벳이란 이름은 엎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오벳, 이 오벳이 이제 그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죠. 보아스가 루색에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죠. 그래서 엎드린다, 그러니까 경배한다, 예배한다. 근데 야란 이름이 붙었으니까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오바댜는 어느 나라를 쳐서 예언한 오바댜는 어느 나라를 쳐서 예언했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조금 이렇게 꼬였네요. 예언한 나라는 어딘가요? 오바댜가 쳐서 예언한 나라는 어딘가요? 에돔이죠, 에돔. 그러니까 이 에서의 그 야곱의 형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이죠. 불타는 뜻으로. 그래서 이 에돔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망하게 될 거다 하는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에서가 원래 에돔은 야곱의 형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근데 이 에돔이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한테 제대로 안 배우고 밖으로 뛰다니면서 사냥만 하고 다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손에 쥐고 있는 것 그리고 먹고 사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고파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여 붉은 죽이죠. 붉은 죽을 끓이고 있을 때 그 붉은 죽이 먹고 싶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날 때부터 준 복도 중요한 줄도 모르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참 어리석은 믿음이 없는 애선 거예요. 또 형이 받을 복이 장자의 복이 있는데 동생이 그것을 또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 화가 나가지고 축복해달라 하니까 너에게 빌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으면 그게 끝이지 다시 빌 복이 없다. 그래서 너는 칼을 믿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도덕이 된다는 거예요. 강도 족속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에돔은 그렇게 포악함으로 강도짓을 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에돔도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신 복을 관리하지 못한 게 에서의 죄예요. 하나님이 복 받으라고 장자의 복을 줬는데 그걸 영적인 복을 육적인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으로 가치 없는 것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 몫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육적인 것하고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 차지하려고 내 재능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받을 복, 관계의 복, 부모의 복, 가정의 복 다 있거든요. 그거 다 챙겨쳐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막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계를 맺고 살피고 도와주고 섬겨야 될 그런 대상들은 다 팽개쳐버리고 엉뚱한 데 가지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거 돈 벌려고 그거 쫓아가려고 악한 자들 따라가지고 그거 취하려고 하다가 진짜 돌봐야 될 사람을 안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복도 못 누리고 그거 따라간다고 또 그걸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니까 그거는. 죄악으로 빼앗았다 할지라도 곧 뺏기게 되는 거거든요. 곧 없어질 거 쫓아가다가 시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같은 거예요. 주신 복도 못 누리고 한 맺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에돔처럼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의 심판은 안타까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같은 뱃속에서 낳았잖아요. 같은 리브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복을 잃어버려가지고 누리지 못하다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그 죄로 심판받는 게 에돔입니다.
그 에돔의 심판을 지금 예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6번에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에돔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너의 마음에 무엇이 너를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교만이에요, 교만. 칼을 들고 사는 민족이거든요. 칼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벌벌 긴단 말이에요. 칼 들고 있으니까. 칼 들고 있으니까 자기가 다 이긴 것처럼 긍휼을 베풀지 않고 위협해서 빼앗고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위 산에 올라가서 우리를 아무도 이기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교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별 위에 올라가도 내가 끄집어 내릴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교만한 악하면서 교만했던 에돔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이 바로 이런 에돔 같은 교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권력을 가졌다고, 지금 돈 있다고, 지금 힘 있다고 막 큰 소리 치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런 힘과 권력을 주실 때는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 것은 그래도 섬기라고 준 거예요. 힘을 주고 권세를 준 것은 악한 자가 악하지 못하도록 선한 자가 대우를 받도록 질서를 세워서 공평하게 만드는 그 권한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이 권한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권한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힘 있을 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잘 섬기면 됩니다. 근데 교만하게 악을 행하다가 에돔은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에돔의 죄를 지적하면서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무엇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형제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형제가 어려움 당하면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니까 형제거든요. 형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방 나라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줘야 되는데 같이 가서 악을 행하는 거죠. 같이 빼앗고 같이 포로로 이렇게 넘겨주기도 하고 같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니까 그 형제를 도와주고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더 악을 행했다. 더 포악을 행했다. 그래서 이 포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멸절될 거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에는 이 에돔의 죄를 두 가지를 얘기해요. 아까 교만과 포악함. 당연히 섬겨야 될 사람을 악을 행하는 것. 그래서 이 죄로 에돔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번의 마지막에 보시면 에돔은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훔치고 약탈을 행함으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며 에서 족속은 무엇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나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된다. 그래서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비유로 설명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괴롭혔던 이런 야곱 족속, 그다음에 요셉 족속, 이런 야곱과 요셉은 불꽃이 돼버리고 너희는 지푸라기 될 것이다. 만나면 어떻게 되냐? 너희들이 도리어 이제 불타 없어질 거다. 그래서 지푸라기가 불탈 때 여러분 나무는 그래도 좀 오래 타잖아요. 근데 지푸라기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끝나요. 지푸라기처럼 사라진다. 너희들이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에돔 족속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살던 세일산, 지금의 페트라라고 하는 관광지가 되어버렸죠. 요르단에 가면 이 페트라가 관광지입니다. 그들이 살던 그 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고 사라지고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에돔 족속은 멸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족속들이 그 예수님 때 헤롯 안티파테르의 아들 헤롯이 에돔 족속의 마지막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이 유대 땅을 점령할 때 에돔 족속을 멸절시켜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언대로 지푸라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우리 족보 이야기,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 족보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사실은 아담에서 예수님까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아담에서 예수님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아담에서 예수님 그 족보 안에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우리가 살필 줄 알면, 이 족보를 보는 눈이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족보를 반드시 좀 외웠으면 좋겠다, 기억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아담의 10대 손, 노아 홍수, 이 땅에 한번 물로 심판받은 적 있죠. 그때 10대 손이 있었어요. 아담부터 10대 손. 아담 다음에는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그때 죄악의 관영에서 심판하게 되고 물로 심판하고, 그래서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오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셈의 10대 손, 그렇게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래서 셈의 10대 손은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울, 데라,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나중에 왕이 될 때까지 다윗까지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에서 12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회개한 아들이에요. 유다. 유다는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실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 아들 솔로몬 때 범죄함으로 나라가 둘로 나눠져 버리죠. 그때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북쪽은 망하게 되고, 믿음을 가졌던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두 나라가 나눠지게 된 것은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받은 모델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었고, 나답, 불순종해서 금송아지 만들 심판받죠. 바하사, 엘라 또 심판받죠. 시므리 또 심판받고, 오므리, 나중에 이세벨,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죠. 아합이 이제 우상을 가지고서 섬기면서 이세벨과 결혼해서 나라를 죄악으로 만들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 죽고, 요람 화살을 맞아서 죽죠. 그래서 이제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한 게 예후죠. 그래서 예후 왕조. 예후는 이제 아합을 심판했기 때문에 네 명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죠. 그래서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미세스 가랴. 근데 포악을 행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도 말 안 듣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반역이 일어나죠. 살룸, 문나햄,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까지. 그래서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망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함이고, 아비함의 아들이 아사죠.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함, 아사 때 회개를 하고 회복합니다.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회복이 실패가 되고, 그 다음에 요사밧 두 번째 회개를 하죠. 근데 회복되지 않아요. 이 요사밧은 아합과 사돈을 맺는 바람에 그 아들들이 다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다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그 요사밧의 첫 번째 아들이 요람이거든요.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잖아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 그거는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에 아달랴가 자기 왕자 다 죽이고 손자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살아난 아들이 7살에 왕이 된 요아스죠. 우상을 섬기다가 부하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마시아 똑같이 우상을 섬기다가 부하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획한 사람이 우시아예요. 우시아가 세 번째 계획입니다. 근데 나중에 문둥병들을 죽어버렸죠.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악한 왕,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올 거예요. 아하스 나오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네 번째 계획을 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잘 했는데 나중에 이제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5년 더 사는 은혜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번째 계획이 실패하고, 그 아들이 머나세가 태어나가지고 나라를 망쳐버리죠. 머나세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올 거예요. 머나세 왕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아 때 나라를 망해도 일꾼을 키워야 되니까 일꾼을 키우는 계획을 한 사람이 요시아. 그 다음에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호야긴, 시드기야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잡혀가 죽습니다. 그리고 포로되어 가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여호야긴만 잡혀갑니다. 여호야긴 다음에는 스알디엘 포로되어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 스룹바벨이 돌아옵니다. 성전을 짓게 되죠. 스룹바벨 다음에는 아비훗, 그 다음에 엘리야김, 그 다음에 아소르, 사도, 아킴, 그 다음에 아비훗, 엘리훗, 그
그 다음에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14대 만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구원을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십자가로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이것을 믿게 하셔서 이 속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도 살 때 하나님 나라 복을 받게 하는 그게 신약, 새로운 약속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꼭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고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성경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근데 족보를 모르면 그만큼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족보를 먼저 외우는 게 성경을 빨리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제가 이제 터득한 방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냐면 오바댜서까지 했고요. 오바댜서 뒤에다가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열왕기하서 17장이라고 써놨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서 17장으로 오시면 오늘 이제 열왕기하서 17장부터 말씀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7장 펴놓으시고 구약성경 590페이지. 여기서는 이제 거기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 유다의 왕 아하스라는 왕이 나와요. 아까 말했던 악한 왕.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이게 이사야서에 이미 다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사야서 거기 39장까지 가보시면 거기 이사야의 그 선지자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나중에 이제 조롱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지금 역사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 다음에는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그래서 왕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좀 이게 이해가 쉽죠.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도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북쪽이 망하게 되어지는데 북쪽이 망할 동안에 남쪽 유다도 같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남쪽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도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된 상황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아까 북쪽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는 침범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남쪽에 있는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제가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 17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기 보면 처음에는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아하스 왕 제 12년에 이제 호세아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아하스 다음에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히스기야가 왕이 되거든요. 이게 호세아가 나중에 호세아 11년에 이제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수가 나올 때는 연수를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사마리아 왕이 되었다. 그리고 9년간 다스렸다라고 돼 있죠. 그 히스기야 9년에 호세아 9년에 멸망을 받게 됩니다. 7년에 포위돼 가지고 9년에 망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기 악을 행했다 하는 게 줄을 쳐 놓으시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더니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그 당시에는 이제 아람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자꾸 쳐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위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왕 입장에서는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세금을 바친 거죠. 그래서 전쟁하지 않은 조건으로 처음에는 세금을 바쳤다. 종이 되었고 세금을 바쳤다. 근데 4절에 보시면요.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이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이 말은 아수르를 배반한 거예요. 애굽도 이제 그 모세 때 애굽이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망했잖아요.
망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번창해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번창하게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번창하게 되었고 다 이제 솔로몬에게 세금을 바쳤잖아요. 그때 이제 애굽이 약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애굽이 점점 또 세지는 거예요.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 그래서 중간에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북쪽에서 쳐내려서 세금을 바치고 있었는데 애굽이 또 올라오니까 우리가 아수르를 이기려면 애굽의 힘을 빌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외교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제 세금을 아수르에 바치지 않고 애굽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화가 난 거죠. 세금을 적당히 바쳤으면 그냥 그런 관계로 계속 유지가 될 텐데 배반을 해버리니까 쳐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다시 볼게요. 4절에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다고 돼 있죠.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그리 크지 않아요. 근데 포위를 해가지고 3년을 포위한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그 작은 성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양식으로 버텨야 되는데 여러분 3년 동안 먹고 나면 없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결국 안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 항복하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호세아 제9년 그래서 3년 동안 포위가 되어서 호세아 9년이 되었는 거죠. 7년에 포위가 돼가지고 9년까지 견딘 거예요.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결국은 항복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포로를 잡아가서 이방 땅에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이 아수르의 참 악한 정책입니다. 고향 땅에 다 이렇게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잡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민족을 없애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싹 잡아가지고 자기 땅에 갖다 놔버리고요. 또 아수르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민족이 섞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움 당할 때 러시아로 막 이렇게 다 흩어졌잖아요. 지금도 고려인이라고 남아 있잖아요.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러시아 땅에 가버리면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못 견딘 사람은 죽는 거고, 거기서 견뎌 나오면 다음 세대가 나오면 이제 언어가 바뀌죠. 그래서 언어가 바뀌고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이 민족이라는 자체가 다 섞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정책이거든요. 언어가 다 없어져 버리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종교까지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아수르 갖다 놓고 아수르 사람은 사마리아 갖다 놓으니까 민족이 섞이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나중에 종교도 이렇게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단락이 나눠지면서 이 일은 하는 거 동그라미 이 일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 이 이유를 쓰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 들으라고 선지자를 계속 보냈잖아요. 선지자의 말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죄, 선지자를 보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죄,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여기 첫 번째 죄죠.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이방인의 법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방 신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죄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이 산당이 우상을 섬기는 이게 집을 말하죠. 집,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을 말하죠. 산당이니까.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또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러시기를. 여기 보면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냈다고 돼 있죠. 선지자, 선견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를 말하죠. 목사들을 말하죠. 목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돌아오라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은 거죠.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명령해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죄를 짓는 그 죄도 있지만 돌아오라고 가르칠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말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됐다는 거죠.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목을 곧게 한다는 건 교만했다는 겁니다.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만든 거죠.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아세라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거죠. 하늘의 일월 성신, 거기다가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기는 스스로 팔렸다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이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유다 지파 위에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래서 북쪽이 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이유를 지금 써놨어요. 역사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말씀을 들려주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여기 허망한 걸 따라갔다고 돼 있잖아요. 허망한 것을 따라가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나중에 돌아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왜 망하는지를, 왜 심판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망하게 됐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 기록을 보면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깨달아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유다도, 남쪽에 있는 유다잖아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습관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셋을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잡혀갔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24절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이런 아수르 땅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과 섞여 살다 보니까 혼혈 족속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이스라엘은 상대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방인과 섞여버렸으니까, 같은 동족인데도 섞여버렸으니까 혼혈 족속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섞이는 것을
굉장히 이제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율법에 보면 두 종자를 한 밭에 심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두 종류의 실을 한 배틀에 짜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의 짐승을 한 이렇게 멍에에 매지 못하도록 그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섞이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가 섞여 버렸으니까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와 또 북쪽의 중심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 세겜이라는 곳에 지금도 이제 혼혈 족속이 이제 섞여 있는 그 아랍 족속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가가 바로 세겜이, 구약에는 세겜이, 신약에는 수가라는 성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서 우물가에서 수가 성의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이제 사마리아를 상대하지 않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열려 있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와 혼혈 족속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역사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며 몇 사람이 죽인지라.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이 사마리아 왔으니까 사마리아 땅은 여호와를 섬기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막 책망을 하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교적인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라고 한 거죠. 그래서 25절, 2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 신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를 모르니까 왕께 사마리아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이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잡혀간 사람 중에 제사장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이주해온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28절에 이에 사마리아에서 잡혀간 제사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 당시에 제사제도인지 제사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속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섞여버린 거예요.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으니까 그걸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와도 그걸 세워놓고 섬기고 있고 또 사마리아 땅에 신이 있다 하니까 그것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그 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절했다가 또 돌아서 여기도 절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을 섬기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들이 있다고 신들이 많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 신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저 신한테 가면 저 신한테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 저 신 다 엎드리다 보면 이게 이제 그 다신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란 지역은 이방 신의 이제 박람회처럼 돼버린 거예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 돼버렸고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신들이 있는 곳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쪽에서 볼 때는 잡족이 돼 잡족.
잡 쪽에다가 잡 종교가 되는 거예요.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유다 쪽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는 이 유다의 시당으로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저거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동네 개업다 못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그 유다 쪽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도 만난 걸 보고 그냥 이제 피 흘린 것 자체도 이제 이게 피 흘리면 사람이 피를 흘리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인은 이제 그 사람을 돌봐주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 이웃을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 하고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을 유다 사람들은 상대를 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이웃처럼 여겨야 된다라고 설명하려고 그 비유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놓고 사마리아는 이웃인데도 상종을 하지 않으니까 네 말씀과 이 지금 삶이 너무 잘못된 거다. 이웃을 사랑한다 했으면 사마리아인도 사랑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이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은 것을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런 불신앙 때문에 혼합 종교가 되어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그들이 오늘까지 이런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법과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노다. 그래서 여기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은 레위기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번 강조돼 있죠. 율례, 법도, 율법, 계명이라고 강조가 돼 있죠. 이게 다 레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이 말씀대로 예배하고 이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계약을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이 언약을 세울 때 레위기를 주신 것이잖아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권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 여기도 강조되어 있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지금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세겜에 갔거든요. 세겜이 거기 이제 그리심산 에발산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세겜 바로 밑에 그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우물, 야곱의 우물이라 그래요.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 있으니까 세겜에 갔을 때 그 야곱의 우물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예요. 왜 못 갔냐면 거기 아랍 족속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섞여 사는 땅이 돼가 지금도 이제 이방인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유대 사람이 거기 안 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도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 돌을 던진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 사람들이 이렇게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막 이게 저주하고 돌 던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테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들어가면 돌을 막 던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땅이 돼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들어가지도 못했어 우리는. 그래서 그 리침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꼭대기 가면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던 그 곳에 교회를 지어놨고 그 교회가 지금 터만 남아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밑에 내려다본 거예요. 예, 내려다보면서 저기가 이제 옛날 수가성입니다. 저기 저 점처럼 보이죠? 저게 야곱의 우물입니다. 점처럼 보이는데 저 산 밑에 그게 야곱의 우물이라고. 빨간색 지붕 있다 그러는데 지도에 보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 사마리아 땅은 혼혈 족속이 살고 네,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 이스라엘 땅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바람에 이런 땅이 되었다. 이걸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지만 말씀대로 안 살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과 섞여가지고 대우도 받지 못하고 이런 혼혈 족속 또 혼합 종교처럼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망한 이유를 지금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호세아가 북쪽에서 망할 때 남쪽에서는 히스기야가 드디어 왕이 됐다. 히스기야가 네 번째 계획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나? 2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요건 이제 좀 기록을 해놓으세요. 25세. 25살에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그 아하스 왕이죠.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뒤에 지금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되었고요.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29년에는 여기 15년 더 산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29년을 다스렸으면 이 사람 몇 살에 죽은 겁니까? 54살이죠. 맞습니까? 이 사람 54살에 죽었어요.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15년 더 사는 게 나오니까 이걸 좀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5세,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29년을 왕으로 다스렸다. 근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요거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래도 어릴 때는, 20대 때는 정직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배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정직했다. 이런 왕이 드물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잘했다는 거예요. 4절에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이게 언제적 건데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그 에돔을 돌아갈 때 길이 험해가지고 불평할 때 불뱀이 물려 죽은 적이 있어요. 또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이 노수로 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면 쳐다보면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이렇게 보이게 했더니 그 노뱀을 쳐다보니까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는데 눈에 본 건 노뱀이단 말이에요. 노수로 만든 뱀 모양이거든요. 야, 저게 능력 있는가 보다. 그렇게 또 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은 참 간사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눈에 보이는 걸 또 믿으려고 한다고요. 그 노뱀을 누군가 또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병 나면 그거 붙들고 또 기도했겠죠. 그래서 병 생기면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던 것이 히스기야 때까지 남아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이거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도움을 주는 거지 이런 구리로 만든 뱀이 무슨 도움을 주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거 그거 자꾸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형상을 이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십자가 모양이라든지 무슨 사람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걸 붙여놓거나 만들지 않죠. 처음에는 그게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요. 그걸 자꾸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근데 형상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것을 없애버렸다. 개혁을 했다는 거죠. 그럼 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했죠. 어떤 형상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어떤 물건을 의지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참 드문 왕이었다는 거예요.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보세요. 여호와께 연합됐어요. 여호와와 하나 되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 계명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는가?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게 은혜죠. 이게 약속이잖아요. 다윗에게도 약속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내가 너에게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형통했다는 것은 어려움들이 생겼지만 잘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위협을 줄 때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블레셋이나 가사는 서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서쪽의 나라를 점령하게 되어서 나라가 강건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아수르도 이기게 되었고 주위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나라가 안전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9절에 히스기야 왕 제4년에 그러니까 25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4년이 되었으면 29살이죠. 그래서 나이를 좀 기억하십시오. 29살 때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 에워쌌더라. 히스기야 왕이 4년 정도 왕이 되었을 때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한 거예요. 포위됐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요,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위가 이제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니까 굉장히 두렵게 된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3년 후에, 그러니까 4년에 포위돼가지고 3년이 됐으니까 7년이 됐겠죠. 히스기야 7년에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돼 버린 거죠. 사마리아가 망했다는 얘기잖아요.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게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아까 했던 얘기잖아요.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하고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망한 이유를 설명해 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어기고 계명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다. 그래놓고 13절부터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히스기야 얘기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있는데 14년이니까 이제 몇 살이 된 거죠? 25살에 14를 더하면 39이죠. 39의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보십시오. 제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주위에는 왕의 대로라는 게 있고 해변 도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변 도로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끝에서부터 해변으로 내려가면 해변의 평야, 그러니까 이 샤론 평야가 있어요. 그게 애굽으로 가는 길인데 그게 블레셋 땅이거든요. 블레셋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면 산지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곧 바로 산으로 쳐들어오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서쪽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서쪽을 딱 장악해 놔놓고 이 예루살렘을 위협을 하는 겁니다. 항복해라 이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큰 이제 국방 나라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14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라기스가 뭐냐면 서쪽에 요충지예요. 전쟁을 하는 요충지. 언덕이에요. 여기 병거들이 다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올라오면 이제 곧 점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아수르 군사가 여기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엎드려 버리죠.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치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전면전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의지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협상을 한 거예요. 내가 세금을 낼 테니까 이렇게 원하는 세금을 이렇게 받으시고 돌아가 달라, 이렇게 협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좀 세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은 300하고 금 30을 내놔라. 그러면 내가 물러가 줄게. 이 얘기는 사실은 좀 이게 협상할 때 좀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난 돈 필요 없으니까 항복해라 이 말이에요. 이 양이 엄청난 거죠. 이번 한 달란트가 36kg예요. 그러니까 이 금 30달란트면 1톤이 1톤, 순금 1톤. 여러분 1톤 그 1톤 그 트럭 있죠. 순금을 1톤 트럭에 가득 실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은 1톤 트럭 10대. 그거 주면 내가 돌아갈게. 그 조그만 예루살렘 성에 이만큼 있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수르 왕이 생각할 때 이거 못 내놓는다. 못 내놓으면 항복하겠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딱 돌아가더니 그걸 딱 마차가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날 딱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완전히 놀래버린 거죠. 이야, 이걸 내놓을 수 있을 정도면 여기는 얼마나 많이 금이 있겠냐. 그러니까 진짜 터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계산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한 150달란트, 그리고 금은 한 10달란트, 이렇게 막 겨우 맞춰가지고 이제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지고 탈탈 끄고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진짜 없는가 보다 하고 갔을 건데, 턱 갖다 주니까 이게 뭐 얼마나 많으면 이것도 다 내놓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 줬다고 돼 있죠. 이 자기 나름대로 난리가 난 거예요. 있는 금 다 끌고 모으고, 이러면 이 성전에 금을 다 입혀놨는데 그거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다 끌고 먹은 거, 싹싹 끌고 싹싹 끌어가지고 겨우 맞춰낸 건데, 이 17절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르시오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흩뜨리고 라기스에서부터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했죠. 뭐 금 받았고 은 받았으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갈 생각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악한 사람을 잘못 본 거예요. 악한 사람은요, 돈 주면요 더 달라드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제 진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올라와가지고요,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 그리고 서기관 셈나, 아사비 아들 사관 요아, 세 사람이 대표로 간 거예요. 왕이 직접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 사신이 왔잖아요. 랍사게라는 사신이 온 거예요. 장군이 온 거예요. 장군이 와가지고 대왕 아수르 왕의 명을 들어라 이러면서 이제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도 자기 신하를 보낸 거죠. 보내가지고 19절부터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아라. 저는 힘도 없는 왕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왕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조롱을 합니다. 21절에 보면요, 애굽이 점점 크다 하는데 너 애굽 의지할 생각하지 마라. 애굽도 우리가 곧 점령할 거다. 그러면서 애굽 의지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하나님 믿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명 때문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왔겠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스린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까지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2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명령 받고 왔다. 그러면서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28절에 보시면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이제 왕의 명령을 전하겠다는 거죠.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너희 왕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람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주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을 물을 마시라. 그래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돈을 갖다 줬기 때문에, 금을 갖다 줬기 때문에 그거 뺏으러 온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왕도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항복해라. 다 내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하들이요, 백성들은 듣지 않도록 아람 말로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 랍사기가 너희가 같이 이 말을 들어야 될 것이라 하면서 거기 보면 거기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모든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 건지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나라를 점령할 때마다 그 신들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신들을 다 이겼던 것처럼 너희 여호와 신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항복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하가 이 말을 듣고 기가 죽어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항복하랍니다. 하니까 히스기야한테 힘이 있습니까? 돈은 다 갖다 바쳤죠.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나라도 없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다행인 거예요. 이런 왕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든지 도망가 버리든지 이렇게 할 건데, 그나마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장부터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점 중에 하나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하면 제일 좋겠죠. 시련이 와도 환란이 와도 하나님 믿고 견디면 제일 좋은데, 그래도 인간적으로 견디보다가 안 되면 그래도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제 연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1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집에 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전에 간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와가 엎드린 거죠.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자기 신하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거예요.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표현하기를, 우리가 여인이 임신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처럼 돼버렸다. 3절 끝에 나오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달라. 그래서 거기 5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가니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지금은 와서 큰 소리 치지만 아수르의 반란이 일어나게 만들어버려요. 아수르의 반란이 일어나게 만들 것이고, 이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소식 때문에 대군이 돌아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결국은 죽게 될 거다. 이런 이제 예언을 해줍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줄을 쳐놓으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천국 간당을 믿으면 이 땅에 있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믿음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생기는 문제는 죽는 것까지 포함돼 가지고 죽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믿음보다는 크지 않다는 거예요. 제 믿음은 그거예요. 그래서 죽는 일이 생겨도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웃을 수 있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의 추억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겨도, 여러분, 사람이 나를 이렇게 뭐 미워해 관계가 틀어진다든지, 아니면 큰 돈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뭐 큰 부끄러움을 당했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그 은혜를 믿는다면, 그 문제 때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속에 염려가 포함되어 있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좀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이 문제가 생겨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끝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면 해결될 거다. 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어요. 그건 자녀의 인생이니까 여러분 그걸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문제는 지가 알아서 할 거예요. 괜히 내 혼자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문제 생기면 그 가족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단지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삼아야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문제, 내 이름을 모욕하는 문제, 이거 두려워할 문제 아니다. 믿음을 주고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은 본국으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한 영을 보내가지고 이 군대들 하나님 처리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계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인생의 문제 가지고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이 천국 간다는 확실한 이 예언대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예언이라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믿음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답을 일단 먼저 줍니다. 주었을 때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단락이 나눠지죠. 랍사게가 일단 겁을 주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그 군대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전쟁이 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라기스에 가서 왕을 찾아갔는데 랍사게가 가보니까 다른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9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이 구스는 에도피아, 애굽에 있는 나라예요. 애굽 바로 옆에 있는 나라. 그래서 이게 어떤 소문이 났나 하면 지금 옆에 림나라는 곳에서 아수르가 침범당하는 바람에 서로 전쟁이 벌어졌죠. 막 이렇게 전쟁을 하고 정신없는 틈에 어떤 소문이 퍼졌나 하면 이제 구스가 올라온다. 여러분, 구스는요 그 당시에 흑인들이고 장대한 사람이고 활을 굉장히 잘 쏜다고 이게 굉장히 이제 전쟁을 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구스가 이 남쪽 유다를 도우려고 올라온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위협이 느껴진 것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왕이 화가 난 거예요. 항복하라고 보냈는데 구스의 도움을 요청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쓴 데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히스기야 왕 너는 항복해라. 까불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런 아주 엄악한 편지를 써가지고 다시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또 받아본 거예요. 아까 어려움 당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위로해줬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 편지가 딱 오니까 또 겁이 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위협을 하는 편지를 보내놓으니까 이게 더 크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또 성전에 또 갑니다. 근데 편지를 이제 점거물로 딱 펴놔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죽인답니다. 이러면서 또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준다 했는데 이 왕이 나를 지금 죽이러 온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가지고 또 답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10절에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을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 네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범한 나라들이 다 신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13절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화가 나서 보낸 편지잖아요. 내가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신들을 다 무너뜨렸다. 너희 신들도 내가 무너뜨릴 거다. 깜짝 말아 이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때 또 겁을 먹은 거예요.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딱 펼쳐놨어요. 또 죽이러 온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여기 줄을 쳐놓으세요.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신들을 다 이겼다고 하는데 그들의 신은 다 나무로 만든 신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신인데, 하나님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저 사람들 하는 말을 좀 들으십시오. 좀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사실은 어려움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막 괴롭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보셨지요?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구원해 주십시오.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을 알리다 하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그래 하면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여기 줄을 쳐놓으세요. 네가 문제 만났을 때 내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얼중얼 해도 다 듣고 있어요.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제가 생각할 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내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들으셨지요? 이렇게 그대로 고발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이렇게 고발하듯이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얼마가 모자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합당해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불법을 행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악의 유혹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악으로 대적해도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똑같이 사기치고 나도 똑같이 욕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줄 이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다 악하게 행하니까, 불법을 행하니까. 불법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게, 여기 히스기야의 말대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2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쭉 길게 얘기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군사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반란이 일어나면 왕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용을 쭉 이렇게 내가 그 소리 다 들었단 얘기예요. 악하게 말하는 거 다 들었다. 근데 28절 한번 보세요.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이제 아수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아수르 왕에게 네가 내게 하나님께 분노를 화를 내는 것과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 아시죠? 이렇게 꼬그랗게 생긴 거 갈고리를 네 코에 딱 깨가지고 제갈 입에 딱 물려놓고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아수르 왕 내가 그대로 내가 돌려보낼 거다. 네가 안 갈로 하면 내 코에다 갈고리를 깨가지고 내 끌고 갈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31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가 간절히 구하거나 네가 울면서 구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다. 너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네 직분이 귀하기 때문이다. 다윗의 나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윗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뿐이다. 그래서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귀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됐잖아요. 내가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의 성을 위해서 다윗 때문에 너를 도와주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 때문에요.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나온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도와줄 거다. 그래서 36절에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고 난 뒤에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를 가서 거주하였는데 그가 그의 신 니누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였고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아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서 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수르가 급속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규 군사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일부 남은 군사들 때문에 나중에 약화되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무너뜨린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장군이 이 아수르를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히스기야의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장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너는 이제 사명 다 했다. 나라를 지켰잖아요. 나라를 지켰으니까 이제는 네 아들이 왕이 되면 되니까 히스기야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누가 왕이 형제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아까 몇 살이냐면 아까 한번 보십시오. 14년, 왕이 된 지 14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아까 18장 13절에 제 14년.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4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아까 25살에 왕이 됐죠. 25살에 14년을 더하면 39이죠. 39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장 1절에 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지금 정리해라는 거예요. 39인데. 39이면 그래도 한창 되죠. 40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젊은 날에 죽으라 하니까 이제 큰 어려움은 이제 면했지만 이제 더 늦기 전에 자기 형제 중에 하나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을 더 하고 싶잖아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39인데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명 좀 감당하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슨 기회를 줬냐면 후사 아들을 낳을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한 거죠. 15년을 살면요 아들이 성인이 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이 들고 2년 만에 15년이 더 살고 난 뒤 2년 만에 아들을 낳아요. 나중에 이 아들이 므낫세가 되잖아요. 12살에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셨는데 이 히스기야 그때부터 교만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병들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는 까지 좋았는데 히스기야 교만해지면서 그 낳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헵시바라는 이 이방인 여자에게 그 아들을 맡겨버렸는데 이 아들이 악한 왕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기 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이 삶이 좀 길게 돼 있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태위태하면서 결국은 이 히스기야가 낳은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역사를 좀 길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렇게 한번 비춰봐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이 은혜를 지켜야 되는가,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좀 설명드렸는데 20장부터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히스기야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될 때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외교적인 문제, 국방에 대한 문제를 좀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가 아수르에게 위협을 당할 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나라가 망한 일이 있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지금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나 지금 뭐 미국의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복잡해질 겁니다.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건지를 여러분 고민하시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 백성에게는 은혜가 있다는 것, 또 내게 주시는 몫이 있다는 것, 이거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내게 주시는 은혜 있게 누리시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래도 어려움 중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